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둘째 주일로 온라인으로서 또한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행복 나눔 선교주일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각 가정이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세워지고 또 그 주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의 밝은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찬양으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여름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니 어린 양 한번 찬양하실까요?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비길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더 뜨겁게 더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죄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진열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복음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하실 때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이 그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저 바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그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영육간에 지친 우리 지체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주여 기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한 이 예배 자리 섬기는 우리 헌신하는 모든 예배 순간순간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성공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상황들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 둘째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미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희들의 자신이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저희들이 연약한 모습을 또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역지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청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순절 안내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죠. 죄송합니다. 2월 17일부터 우리가 제2 수요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행복 나눔 선교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인 행복 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원래 가족 목장을 통해서 선교할 곳을 우리가 3군데 더 추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 목장에서 선교할 곳이 있으면 여러분 또 추천해 주셔도 되고 교회에 또 위임해 주실 분들은 위임하셔도 됩니다. 우리 심원재 김윤희 선교사님 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CCC의 우리 조중옥 간사님 그리고 라오스의 우리 이은희 선교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돕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 3.1절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에 3.1절 기념일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국기가 있는 분들은 국기 개양을 통해 또 나라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배 회복 운동 우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예배 회복 운동에 여러분 힘써 주시되 공예배, 가정예배 그리고 안내, 대표기도, 중보기도, 교회 학교 예배팀 모든 봉사 영역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가정 목장 예배 안내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또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기 위해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에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 목장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 후 가정 목장 보고서를 여러분 작성해 주시고 또 온라인 보고나 현장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나가시다 보면 거기에 목장 나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수대로 맞춰서 가지고 가서 꼭 가정에서 예배가 주 1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다시 거룩한 가정과 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곱 번째 다음 세대 영상 안내입니다. 우리가 예꿈 어린이 교회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서 이제 영상 예배를 하지 않았었는데 또 행여나 못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영상 예배를 또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아이들이 못 나오면은 가정에서라도 이 영상 예배라도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라고, 열정 청년교회는 매주일 오후 2시, 새벽예술 청년교회는 또 이 낮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은 우리가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매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식사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할 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매주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찰을 해보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이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 예배의 유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바로 그 에덴에서의 예배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가정 예배 나눌 때 강조했던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그들은 돌 제단을 쌓으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 제단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동형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는 이동형이 아니라 고정적인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고 바로 예루살렘에 지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별명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다윗의 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의 별명입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늘 자신의 삶의 코드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다윗아, 너는 항상 나랑 코드가 맞는구나. 다윗아, 너는 항상 내가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항상 원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코드와 맞춰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바로 솔로몬이 7년여간의 이 공사 기간을 마치고 수십만 명이 함께 투입했던 그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바로 오늘 7장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성전 봉헌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소만 2만 2천 마리요, 그리고 양만 12만 마리의 양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고 그 성전에서의 감격스러운 그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역대하 7장 12절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드리고 난 후에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오늘 이곳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으로 네가 삼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 바로 구약에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고 두었던 것이 항상 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건물을 내가 사랑하고 이 건물에 내가 마음과 눈을 두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을 두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기 원하는 것은 오늘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기로 하고 나에게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기뻐 받으시고 또한 너희의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내가 내 마음을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그 성전에 머물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코드였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받으시기 원했던 모습이 바로 예배의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 성전에 어떤 의미와 어떤 상징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전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코드를 우리도 맞추며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성전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겠다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은 예배를 통해 죄인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고정식 예배의 처소, 첫 고정식 예배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만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성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또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물을 드리고 번제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바로 사람들끼리는 화목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화목의 제물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먹으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 막혀있고 다투었던 모든 걸끄러웠던 그런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구약의 성전이었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고 그리고 우리 끊어졌던 모든 인간의 관계들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또한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지어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자, 솔로몬이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하면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모세,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로 드리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이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의 봉헌식의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그 장소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독자라는 이 뜻이 히브리어로 바로 야히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 외아들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삭을 가르치는 외아들과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가리키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의 헬라어가 바로 모노게노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삭을 드렸을 때 그 독자라는 그 이삭의 헬라의 원어와 하나님의 아들인 이 독생자라는 이 독생자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같은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이미 그는 아주 유일한 독특한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마치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보냈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삭이 그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는요, 자기를 태울 자기의 재물을 자기가 등에 지고 그 나무 땔감을 가지고 이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지고 갈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모습과 이 아들 이삭의 모습이 마치 오버랩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죠. 바로 그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는 장소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웃과 이웃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 여러분, 한마디로 이 구약의 성전은 바로 회복의 장소, 만남의 장소였다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셨던 그 갈보리의 십자가조차도 바로 그것도 회복의 장소이고 결국에는 만남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곧 우리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 십자가의 상징,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곳, 바로 십자가 안에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공의의 관계가 이루어져가고, 그 안에 주님의 자비와 진정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걸끄러웠던 이 용서 못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와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구약에서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신약시대의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오늘 그 기둥이 같은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왜 내가 성전에 눈을 두겠다, 내가 왜 성전에 마음을 두겠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의 너희의 기도를 들으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바로 그것이 모든 관계의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성전에서의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과 만나는 곳이 또 여러분 교회입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때로는 걸끄러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화목 제물의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서로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런 모든 장벽들과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이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이 예배의 만남은 오직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요 그렇습니다. 만나던 사람도 이 안 만나다 보면은요 편해지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안 만나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 되어집니다. 너무 편하거든요. 갈등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챙겨줄 일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 데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성전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예요.
사랑과의 만나는 곳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때로는 말이라도 하나 더 섞어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마치 잠언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간관계가 때로는 불편하고 부딪히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과 연합성을 이뤄가는 공동체로 변모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대면하고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바로 가능한 곳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이고 구약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했습니다. 왜요? 너희가 대면하고 얼굴을 보고 부딪히고 말이라도 섞고 어쨌든 간에 그 안에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척 스윈들 목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누가 땅에 장작을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화력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똑같은 불이 내려와도 성령의 임재가 있다 하더라도요, 누가 장작을 많이 쌓은 곳인가, 거기에 화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여러분이 개인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장작을 더 많이 썼고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더 우리가 혼자 부르는 찬양보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부르는 찬양,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부르는 그 찬양과 기도, 바로 그 가운데 무엇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 크게 여러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화력이 한데 모아지고 바로 그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예배를 바로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배 공동체로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더 깊은 주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개인의 예배 때 드리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바로 이 성전에서의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서로 화평함으로, 우리가 더불어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는 이 공동체의 예배,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를 향해서 성전 예배를 향해 내가 내 눈을 두겠고 내가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성전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길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는 바로 성전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이 거룩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의 성전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의 상징인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장소를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본다면 신명기 1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오늘 16장 16절 말씀에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녘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예물을 아무 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그것을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기본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오늘 그들에게 먹을 수 있었던 화목제물이라든가 먹을 수 있었던 제물들에 대해서 아무 데서나 부정하게 먹지 말고 택하신 그곳에서 함께 더불어서 그 음식을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1절 말씀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16절 말씀에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가 택하신 곳에서 너희들이 예물을 먹고 너희가 제물을 먹고 너희가 함께 가족들과 즐거워하고 너희가 초막절과 무기절과 모든 절기와 너희가 유월절의 모든 예배를 택하신 곳에서 그렇게 강조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구약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강력하게 제시해주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 한 곳에서의 예배,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전인 것이죠. 그것 말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정말로 노예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수한 야훼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신명기 12장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성전을 짓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바로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모든 제단들,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들의 주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불살라 다 태워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 데서나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자기 편리주의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상들을 깨뜨리고 모든 산이든지 모든 나무든지 다 우상의 잔재들을 다 불살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또 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할 때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신명기 12장 2절 3절이죠. 그 이후에 이어서 4절부터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엔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푸른 나무든지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지 오늘 자기들의 편리와 자기들의 방법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리지널로 말씀하셨던 시내산의 계명의 방법과 절차와 그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내 눈을 두겠다,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말한 그 매뉴얼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해라.
너희들이 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각자 철학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신을 만들어서 자기 편리주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신의 산에서 명령했던 그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방법대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 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셨죠? 저 북쪽에 이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강줄기를 타고 넘어와서 다시금 또 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 기나긴 여정을 가지고 여러분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도 갑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정해진 하나님의 장소의 개념들은 이들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전통성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도 그들은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상은 집집마다 신입단지 모시고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을 구약의 그 성전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과 모든 방법과 순서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 기준을 정해주면서 이 정신을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은 저마다 우상을 섬겼던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짝퉁과 다양한 편리주의와 다양한 오리지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이 얄팍한 우리의 그런 편리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이 신약시대에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요 우리가 이 기준을 왜 정해줬을까? 왜 이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세워져가길 원하는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죠.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아이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도 학교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학교 갈 생각에 벌써부터 이제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이제까지 그동안에 편하게 어쨌든 그렇게 가정에서 수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에 익숙한 아이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이제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씻고 옷을 다 챙겨서 수업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내가 듣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수업을 듣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거기에서 이제 일하기도 싫지만은 이제는 학교 교실 청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너무나 귀찮은 거죠. 또 가면은 이번에 우리 반에 이런 애가 나하고 같은 반이 됐네. 나는 얘는 정말 보기 싫은데 왜 얘는 우리 반이 됐어? 그럼 보기에 걸그러운 친구들을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걱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은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 학업의 능력이 제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도 76%인가요? 등교 학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부모님들이 그런 여론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온라인 수업에 아이들의 병폐, 우리 가정에서 다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학업의 능력이 증진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을 때 수업을 골라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룰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처럼 우리도 고민이 많아지는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예배를 내 편리한 시간대로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야 되고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또 깨워서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면 또 봉사도 하게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내가 정말 보기 싫은 걸그러운 그런 성도들도 만나서 또 대면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회자인 이 영적인 리더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면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공동체의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목회자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빨리 이런 부분을 빨리 여러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동호도 그렇고 또 창기 집사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 예배를 또 받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의 예배라는 것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게 우리 스스로의 편리주의에 악용이 되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오리지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웃과의 관계 간의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은 편리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왜 안 했을까요? 왜 귀찮게 유다 지파 그 경내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들이 꼭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효율적이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방법입니까? 근데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오리지널이고, 그래야만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서 거룩성과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이 연합의 성들이 그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의 예배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오리지널로 드리게 되어지고 바른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됨으로써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각자 우상을 섬기든지 나무나 산이나 돌이나 그렇게 변형이 되어져가는 잘못되어진 예배를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뉴얼과 기준과 그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바로 신의 산을 통해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국에 우리가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것도 환경과 상황, 그렇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될 게,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 오해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신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배,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예배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개인의 예배를요 공동체의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그게 우리가 주일의 모든 공동체의 예배를 다 대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더라도요 공동체 예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성전의 예배를 그들이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 가서는 어떻겠죠?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가르치며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하고 회당에 나가면서 계속 그들은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그들은 이 야훼의 신앙을 유지했죠. 물론 우리 기독교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예배가 저는 온전히 좀 바로 구분되어지고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예배는 가정의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주일의 예배로, 우리 공동체의 예배로 대체될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의 예배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배 드려도 하나님 다 받으세요. 우리 가정 예배는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 예배는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공동체 예배를 받으세요. 근데 그 공동체의 모임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이고 구약에서는 성전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구약에서는 이 성전의 예배는 예배, 가정의 예배는 가정의 예배고 개인의 예배는 또 개인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항상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의 경건의 삶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로서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다 끝이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는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를 세움으로써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로써 우리가 주일 예배와 모든 공동체 예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착각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에서의 예배, 우리가 공동체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 성도들과의 회복의 그 자리에 참여해요.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잘 안 잡히면요, 마치 우리가 이 공동체의 예배는 뭐 굳이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개인의 어떤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기준을 줬습니까? 계속 우리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예배는 앞으로 변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형이 되다 보면요, 이제는 푸른 나무 높은 산 낮은 산, 여러분 각자 자기의 원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변형된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내가 그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 오리지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시 방편인 것이죠. 그게 오리지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자칫 살다 보면은 이게 오리지널이 된 걸로 알아서 그게 마치 규정된 하나님의 마음과 눈에 맞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좀 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의 예배예요. 개인의 예배하고는 다른 거고 가정의 예배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예배가 정말 온전히 세워진다면 저는 더 이상 목회에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공동체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또 개인으로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그래서 가정 예배제를 여러분에게 주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가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사모하고 얘기 나눌 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 예배를 한번 찍어서 한번 좀 같이 공유하면서 가정 예배를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본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굉장히 본문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아니라, 그렇죠, 구약의 한 부분을 본문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성도님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목장 지기님들이라든가 또 가장들에게 나누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도 우리가 훈련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는 오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의 예배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겠다고 말씀하고 자기의 이름을 택하신 그곳에서 그 유다 지파의 경내의 그 예루살렘에 오직 그곳에서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기쁘신 은혜, 이 기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오리지널로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질서와 모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의 영적인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성전의 공동체 예배, 가정의 가족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개인과 삶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달라라는 이 고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걱정되는 것은 마귀 사단이 이 공동체 예배를 갈게 찢어버릴까 봐 염려됩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없어지면 이 교회의 회의, 교회가 꼭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만남의 장소, 성도들과의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통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또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장소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거룩성과 연합성을 회복되는 것이 바로 또 교회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성전의 예배, 가정의 예배, 그리고 이 개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오늘 이 건물된 교회를 건물된 성전에 내가 마음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모든 이 관계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그 성도들 그 백성들을 내가 마음을 두겠고 내가 눈을 두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경 택하신 그곳을 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앞으로 펼쳐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의 편리주의와 우리 인간의 얄팍한 우리의 자기 편리주의와 쾌락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연합성이 훼손될까봐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 하나님 그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되 우리가 또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드려지는 개인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1,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곳에 와서 너희가 제물을 먹고 너희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곳에 너희들의 모든 절기를 지키며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상의 우상의 성비듯이 우리가 푸른 나무나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하나님 자기의 편리대로 드렸던 그런 우상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그 신의 선의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한 가정의 예배를 온전히 세우고 난 때에 가정의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차 안에서나 우리가 어느에서든지 드려지는 그 예배를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인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를 대체할 수 없고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 공동체의 예배를 대체할 수 없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성과 그 연합성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편리주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예배로서 우리가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서 번제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떼지 않을 것이고 오늘 화목제물의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의 모든 이웃 간의 다툼과 모든 걸꾸었던 관계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모임 중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오늘 그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듯이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푸른 나무나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드렸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우리가 읽어나가며 그 코드를 읽어나가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해결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들이 우리 가운데 잠잠해질 때 다시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공동체의 대면의 예배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 병상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속에 하나님 주일의 예배가 결코 공동체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를 대체하거나 개인의 예배를 대체할 수 없고
우리가 드려지는 개인의 예배가 또 주일의 공동체의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공동체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도 아무데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그곳, 하나님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결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 나눔 성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성교 예물을 드리고 또 가정의 예물, 목장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더 어려운 교회들과 기관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드려진 예물이 한 소년의 오병이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바라보는 저희의 공동체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공동체의 예배, 가정의 예배, 개인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매주 동행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 이 성전의 예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과 하나님 모든 삶의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가 합한 삶들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므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가정의 예배,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